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하시던 중에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어서 하시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쳐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그 광야 요단강 그 주변까지 몰려왔었습니다. 요단강 주변 그러니까 사해가 가까운 광야,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뜨겁고요, 황량하고 식물들이 살지 않아요. 식물들만 살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물들도 살지 않고요. 거기에 사람이 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간 거죠.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꽤 먼 거리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까지도 세례 요한이 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던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그 먼 길을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세리들도 찾아왔고 또 군인들까지도 거기 찾아왔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들은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과격한 말씀들을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당차 다가올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그 집회 장소를 머리에 떠올려 보면 마치 욕쟁이 할아버니의 맛집 같아요. 이 욕쟁이 할머니의 맛집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요거 더 먹으면서도 좋다 그러고 줄 서서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그 욕쟁이 할머니의 욕을 들어 먹으면서까지 내 돈 내고 밥 먹어야겠나 할 때 싫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 느껴지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치던 그 소리, 그 집회의 장소가 기호가 호불호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던 장소였던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자기 삶을 고치려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구원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세리였든지 그가 이전에 군인이었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요 강제로 빼앗는 사람이었든지 혹은 말씀과 멀찍이 떨어져 살던 사람이든지 혹은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던 사람들인지 상관없이 그 앞에 가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맞아 회개할 것들이 내게 많지 그런 다음에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고 이전에 살던 삶과 단절을 선언하던 장소가 되기도 했었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장 29절이요. 같이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하셨을 때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가 이전에 세리로 살았지만 이전에 내가 내 호구지책으로 내 주먹을 삼고 있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전의 삶과 상관없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맞아 예수님 말씀 옳지 하고 했다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맞고 은혜의 통로가 맞아.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삶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말씀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 땀 흘렸던 것,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보고 예의 없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호불호가 갈리는 이 말씀,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들, 거절하는 세대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피리 소리와 곡하는 소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겁니다. 이 세대는 무엇과 같을까? 이 세대들을 무엇과 비유하면 좋을까 하면서 운을 떼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놀아요. 이게 놀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같이 할 때 재미가 있는 거지, 놀이하는 걸 보고 유치하다 우습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혀를 쯧쯧하고 저 철없는 것들 하게 되는 게 이런 놀이들이잖아요. 왜 예능 프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놀면 뭐하니도 그렇고, 그리고 런닝맨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이야기에 같이 쑥 빠져가지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재밌고, 그들 이렇게 뛰어가다 넘어지는 것, 잡는 거, 어설프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들이 즐거운 일이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나이가 50인데 하고 보면 아이고야, 철은 언제 드나, 아이고 어째 저러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이 노는데 뭐 하고 노냐 하면 결혼식 놀이하고 놀아요. 결혼식 놀이하고 놀 때, 이 결혼식 피로연 때 누가 피리를 불고 음악을 연주하면 같이 춤도 추고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 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 사람들 우리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다고, 그 얘기 뭔지 들을 생각도 없고 요거 더 먹은 것만 기억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 놀이하는 사람들 옆에서 구경하면서 혀차는 사람들이지 않냐.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뭐 하고 노냐 하면 장례식 놀이하고 놀아요. 장례식 놀이하고 노는데, 장례식 놀이하면 슬픈 거잖아요. 슬프면서 울고 곡하는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정신 차려라, 지금 이럴 때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고 혀를 쯧쯧하고 있으면 놀이가 안 되는 거지 않냐고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7장 33절이요. 같이요.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었을 때, 귀에 거슬리고 삶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부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게 뭐였냐 하면 세례 요한이 안 먹는다는 거야. 사람이면 먹고 살아야지, 저게 사람 꼴이냐고. 그러고 보니까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 입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음식이 석청과 메뚜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금식했던, 광야에 살았던 장소가 주로 유대 광야이고 사해 주변 그 얼음이었을 텐데, 유대 광야라는 데가 굉장히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거기 이렇게 버스 타고 유대 광야,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그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던 그 얼음에 우리를 잠깐 내려줘요. 성지 여행을 가면 잠깐 내려주는데, 내릴 때 가이드가 우리에게 계속 신신당부를 합니다. 제발 하고 물통 좀 들고 내리라고. 생수통이 버스에 잔뜩 실려 있거든요. 그거 들고 내리라고. 들고 내려서 거기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될 텐데, 내리면 반드시 목마르지 않아도 물 좀 먹으라 그래요. 거기 나가면 그 말을 듣고 막상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금식하셨지 모자를 쓰셨을까? 모자 안 쓰셨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모자도 좀 벗고, 건방져 보일까 봐 선글라스 좀 벗고 이렇게 서 있으면 기가 막힌 게 눈이 부셔가지고 하얗게 보일 만큼 그렇게 밝아요. 얼마나 건조한지 땀이
온도는 엄청 높은데 땀이 날 새가 없습니다. 피부에 땀이 이렇게 맺히지 않아요. 피부에 땀이 이렇게 날 상황이어도 이게 금방 증발해 버려서 내가 땀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도 땀을 흘리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마르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황이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 물 마셔야 돼요. 근데 그 건조하고 그 땡볕이 내려지는 그 땅에서 세례 요한은 석청하고 메뚜기를 먹었대요. 석청이 거기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가면 석청이 있고 조금만 가면 메뚜기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메뚜기 한 마리 잡으려면 메뚜기보다 더 뛰어다녀야 잡는 거고, 그 석청 하나 따려면 절벽을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 그 석청을 따는 거.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처럼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몰골이라는 게 삐쩍 말랐을 거고 시커멓게 탔을 거고, 그 낙타 털옷을 입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재단되고 제대로 무두질이 된 그런 가죽옷이 아니라 대충 벗겨 입었을 테니까 사람 꼴이 아니게 보였을 겁니다. 냄새 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거친 모습에서 거친 목소리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 그 마음에 그 말씀이 걸렸던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뭐라 그랬냐면 다 아멘 하고 세례받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귀신 들려서 저렇다고, 저 봐라 저게 사람 꼴이냐고 했었다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이렇게 거의 터치를 하시듯이 세례 요한이 드러나 있다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날 때쯤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빠지잖아요. 이게 겹치면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바리새인이 초청해도 같이 가서 밥 먹고, 세리가 초청해서도 같이 가서 밥 먹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초청하면 기꺼이 가서 어느 집이든지 가서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갔었잖아요. 하다 예수님 물 좀 달라 말 걸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을 거는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거슬리게 듣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거슬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4절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으니까 탐식이라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게 기도를 하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고, 사람들하고 열심히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니까 저게 죄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여러분,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이 바리새인들, 요한의 세례를 거절하고 독사의 자식들을 한 말에 기분 나빠서 귀를 닫아버린 이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거스를 때가 굉장히 자주 있지 않던가요? 말씀하고 내 삶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하기가 힘들어. 그냥 다 옆에서 다들 아멘하니까 아멘은 하는데, 아멘 해놓고도 이 말씀을 따라 못 살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나, 이것처럼 살다가는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한 생각도 들고 반론도 들고 기분도 나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말씀 듣다 보니까 생판 죄인이 돼야 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그 음식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음식을 해준 사람이 싫어서, 그 음식 해준 사람이 달게 하면 달아서 싫고 싸게 하면 짜서 싫고 싱겁게 하면 싱거워서 무조건 싫어. 그냥 싫어. 가끔씩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가끔씩 만나요. 뭐 생각을 해보고 싫다 그러는지 그냥 싫다 그러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심증에, 내놓고 말하면 이렇게 싸우게 됐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심증에 뭘 말해도 싫다고 말할 사람이겠구나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에 거슬릴 때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말씀에 아멘 하려니까 그것도 힘들고 모른 척 하려니까 그것도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어쩌면 좋을까요? 먼저 기억해야 될 거,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말씀은 나하고 너무 멀어, 이 말씀하고 나는 너무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고 길을 막아버리고 이 바리새인처럼 굴면 이들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어떻게 선포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험하고 거친 목소리로 선포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의 식사초대에 기꺼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좋은 말, 부드러운 말들로 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피리 부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곡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이 소리들 혹은 피리 소리이고 혹은 곡하는 소리이고 혹은 거친 소리고 혹은 듣기 좋은 소리일 수 있지만, 이런 지혜를 들을 때 그 듣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부른다고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말하면 저래서 저것이 아니기 때문에 싫다 그러고, 저것이라 그러면 이것이 아니어서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너는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아예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면, 그 포기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자녀가 아니라, 넌 내 자녀가 아니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는 내 성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귀를 닫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모든 말씀을 다 아멘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 수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말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이렇게 쉽게 안 들리고 계속 귀에서 걸리고 마음에서 걸리고 삶에서 걸리던 일이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달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배교자라고 부릅니다. 질문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질문하는 사람 진짜 싫어해요. 질문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데 아멘 하면 되지 무슨 질문을 하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향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못 믿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좀 이야기를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중에 제자들이 믿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이 질문한 것 가운데 그 마음속에 이게 생겼던 의혹들을 좀 떨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데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는 없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질문했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니라고요. 안 믿어질 때, 말씀이 귀에 걸릴 때, 말씀이 내 삶하고 부딪혀가지고 이게 자꾸 덜거덕거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좋은 모델을 이 질문하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라고요. 물어보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항상 대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에 종려주일이 돼서 입성하시고 난 뒤에, 곧 종려주일이 다가오는데, 그 예수님 입성하신 뒤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의 그 갈등이 막 최고조로 올라갈 때 성전에 가실 때마다 그들과 논쟁해요. 근데 그 논쟁할 때 이 서기관들의 질문, 유대인들의 질문, 이 제사장들의 질문이 고운 이야기, 고운 소리, 좋은 의도로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여기서 잡을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한 질문들을 계속 공격적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푼 가치도 없을 것 같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따위로 질문할 것 같으면 그만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대답하시는데, 이 대답하시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를 때까지 대답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0장 그 중간쯤, 이 말씀 앞에 중간쯤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향해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기어코 몇 마디를 더 하신 다음에 이제는 못 참고 진짜 던지려고 할 때 이렇게 피해 가시는 장면이 저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셨고 세례 요한은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직 그 마음을 악한 쪽으로 완전히 믿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고 의혹을 남겨두고 혹시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질문이 끊어질 때, 믿음은 아직 없는데, 확신은 아직 없는데 질문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혹은 거친 소리로 하셨든, 혹은 식사 자리까지 기꺼이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어떤 질문이든 대답하시던 그런 모습으로 하셨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보하게 되는, 물어보셔야 해요. 순종하겠다 하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아직 안 되고 순종하겠다 하는 힘이 아직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건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봐 할 게 아니라 물어보기부터 시작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거 말씀대로 하면 이것저것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내가 해야 될까요?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한꺼번에 다 못할 것 같은데 한 가지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타협도 해보고, 심지어 돌 들고 묻는 질문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대답하셨으니까 어떻게 좀 비루먹은 사람 같아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여전히 헌금 하나 하는 것도 계속해서 마음에 덜거덕거려서 불편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도 예수님 최선의 길을,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묻지 않으려고 해요. 아예 귀를 닫고 피를 불어도 모른 척하고 곡을 해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직까지 순종하기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럴듯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질문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질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보셔요. 나 잘 못하겠는데 어찌 하면 좋겠냐고. 내 형편은 너무 잘 안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기꺼이 대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